네 명의 군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헷갈리는 부분 24절이거든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상하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은혜로만. 그런데 여기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뭐 갸우뚱하게 되죠. 우리가 이신칭의에 생명 걸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행위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행위에 대한 오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행위가 충분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슬람식 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5대 기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5가지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켜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각자 수호 천사가 있대.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선행을 쌓고 악행을 쌓고, 근데 선행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지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이런 거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총 결산을 해서 선행이 더 많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균형 이론이죠.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근데 결국 마지막 결정은 행위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죠. 세 번째는 이게 또 우리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도 펼쳐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의 유지는 선행이다.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의 행위다. 결국 뭐예요? 다 행위지 뭐. 그러니까 이런 오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야고보서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예요? 24절. 왜 이런 기록을 했는가? 먼저 이게 배경을 살피면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은 본능적으로 율법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있더라도 옛날 것들이 다 버려지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토양 위에 기독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결국은 믿음 그리고 옳은 것, 그런데 결국은 배경은 유교에서 나온 배경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뭐 신비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샤머니즘 요소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재수 있다 없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라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세 가지 기둥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은 야고보서의 문제 해결 다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 다시 말해서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관계다. 릴레이션십이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건 귀신 믿음이라 그래. 귀신 믿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믿음이 뭐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죠.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을 뭐 무슨 훈련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믿음이죠. 귀신 믿음이.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믿는 거. 그러니까 책상 신학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믿는 거.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실 줄 신학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 믿음. 귀신 믿음, 관념 믿음, 지식 믿음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믿음 그러면 좀 제일 싸구려 같이 보이고 좀 지식 믿음, 관념 믿음 같으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믿음은 관계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기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고 주는 뭐예요? 하나님 또는 우리 주인 되신다. 주님 되신다. 키리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구원자로서 믿는 거예요. 세이비어로. 그죠? 또 하나는 뭐냐? 나의 주님, 키리오스, 주인으로, 로드로 믿는 거예요. 로드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요. 이거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되게 에티켓이 있어가지고 뭐 영접한다 그러면 되게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철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을 한참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 이후에 심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다고. 그건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으로 믿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그건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패턴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신념이 있는데 내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면 내 거 다 내려놓고 종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난 그거 되게 정직한 거라 생각해요. 구원자로는 믿는데 아직 내 주인으로 믿기에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한 텀, 두 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아요. 그거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플러스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그래서 이름이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관념만 그러지 말고 주인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주인의 성품을 따르고 주인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죠.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님 되십니다. 관계라고요. 관계가 아닌 거는 지식이죠. 지금도 예수 안 믿으면서도 뭐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AI로 검색해봐도 뭐 다 나오지 않아요? 뭐 얼마든지 아는 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거는 귀신 믿음, 가짜란 뜻이죠.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다. 이 관계로서의 믿음을 뭐라 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진짜 믿음. 그걸 갖다 살아있는 믿음. 뭐라고 갖다 붙여야 되겠죠. 진짜와 가짜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이걸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관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죠? 의의 의, righteousness. 그래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인데 뜻이 뭐예요? 관계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관계가 very good. 그게 의라고 해요. 디카이오수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그 다음 뭐예요? 구원자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내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자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 그러잖아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도외시해버리고 자꾸만 이게 thinking, 이게 지식으로만, knowledge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귀신 믿음이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고, 귀신 믿음이라는 말은 또 뭐냐?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관념의 신앙으로. 그건 가짜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이것만 붙들면 뭐 혼동 없고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믿음과 행위를 대비하잖아요. 대조하잖아요.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면 안 되고 진짜와 가짜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러면 우리 생물로 한번 생각해요. 나무로 본다 그러면 나무가 진짜 나무예요. 그러면 뿌리도 진짜겠죠. 뿌리가 진짜면은 열매도 진짜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이렇게 가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뭐 조형물 같이 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진짜같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뿌리가 가짜면은 열매도 가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가 진짜면 열매도 진짜죠. 그런데 믿음이 진짜면은 행함이란 열매를 맺겠죠. 근데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행함이 뭐 들쑥날쑥하겠죠. 이거는 뭐 엉뚱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린 행함이란 열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 가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여기다 가로치고 믿음의 뿌리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 그 앞에 가로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비유, 뿌리와 열매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진짜라 그러면, 진짜 나무라 그러면 뿌리도 진짜고 열매도 진짜겠죠. 그러니까 사과나무 뿌리가 있어요. 그럼 볼 것도 없죠. 뭐 맺히겠어요? 사과가 맺혀지겠죠. 또 거꾸로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라 그러면 뭐 하나, 저는 뿌리 보고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뭐 전문가는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잘 모르지만 맺혀 있을 때 금방 알죠.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사과가 맺혀 있으면 사과나무지 뭐. 그죠? 배가 맺혀 있으면 배나무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진짜냐 아닌지는 뿌리 보고 알겠어? 보이지도 않는데 열매 보고 알겠죠.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그것도 근거가 되죠. 열매 맺으면 다 된다가 아니라 가짜 열매 갖다 붙여놓고 해가지고 이게 사과나무다라고 쇼하지 말고, 진짜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열매로 알겠지. 뭘 기독교 잘 모르니까. 뿌리가 뭔지 알아요? 뿌리는 믿음인데 열매로 믿음이 있다는 걸 알리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뿌리와 열매는 연결된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은 관계, 두 번째는 연결.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짜 나무냐 가짜 나무냐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 그러면 사과나무 뿌리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짜라 그러면은 뿌리가 가짜니까 뭐 맺지 않거나 뭐 엉뚱한 쇼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15, 16절 같은 데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뿌리와 열매가 연결이 안 되죠, 가짜는. 그 연결이 안 된 걸 뭐라 그래요? 잘린 거를 죽었다 그러잖아요. 단절이 죽음 아닙니까? 연결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 연결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단절은 죽음이고. 그죠? 하나님과 잘라졌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뿌리와 열매가 단절된 거. 이게 죽은 거지. 가짜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뭐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되게 중요한 건데,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뭐 여자 둘이 와가지고 서로 죽은 애 아니라 그러고 산 애가 자기 거라 그럴 때 그 재판의 핵심이 뭐예요? 이 원리라고요. 진짜와 가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진짜 엄마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엄마라면 해야 될 행동이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가 하는 행동인가? 누가 진짜 엄마여야 하는가? 진짜 엄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 자꾸만 외형에 속고 있는데, 행함에 뭐 속고 뭐 잠깐 이런 거 속는데, 언제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면 돼요. 진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짜에 대해서 잠깐 욕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를 추구해야 돼요. 진짜를. 그건 진짜의 핵심은 연결성에 있거든요. 누가 진짜여야 하는가? 거기서 다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있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저는 그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앤드류 카네기가 나이가 들면서 나는 사람들의 말에는 점점 관심이 줄어든다. 다만 그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나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미숙할 때요, 사람들은 사람 말에 쫓고 저 사람 말을 이렇게 했다. 말에 상처받고 뭐 말이 어떻고. 근데 여러분도 말해봤지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아무리 정돈하고 설명해도 오해가 생겨.
100명한테 내가 아무리 준비되고 이 정도면 100% 전달될 거라 생각하죠. 50% 전달 안 되고 25%는 오해하고 25%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생각보다 사람 바보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엉뚱한 생각에. 그리고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말을 아껴요. 어떨 때 말해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좋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이. 앤드류 카네기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소시적에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 들면서 그들의 행동을 본다. 왜? 행동에서 다 보이거든, 거기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진짜는 그래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책상 믿음 아니고 현장이에요. 현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 순서는 그래요. 믿음, 사랑, 소망이야. 믿음, 사랑, 소망. 근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이게 뿌리잖아요. 뿌리가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나타난 믿음이 뭐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워킹,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일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 그럼 벌써 나온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죠. 그죠? 나타난 믿음이 뭐예요? 역사한다고.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 말고 워킹, 일한다고요. 믿음은 일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연결된 걸로 일을 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잖아요. 나타난 사랑이 뭐예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죠. 사랑 없는데 무슨 수고가 있어. 나타난 소망이 뭐예요? 진짜 소망이 있는데 속에 안 보이잖아요. 나타난 소망이 뭐예요? 인내한다고. 인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진짜는 연결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뿌리와 열매 연결돼 있고 믿음과 행함이라고 대비시키는 것은 모순이고요. 진짜와 가짜를 대비시키는 거라고요. 진짜는 연결돼 있고 가짜는 단절돼 있다. 이렇게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크게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의 차이점이 뭐냐? 바울 서신에서 나온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구원받기 전의 행함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착하게 사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에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고 더러움에 더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모순이 하나도 없어. 구원받기 이전에 행함으로 난리 쳐봐라. 그게 되냐?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넘어와가지고 우리 헷갈린 게 뭐냐? 바울 서신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야고보서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함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함.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뿌리를 두는 행함이지. 그냥 바울 서신에 말하는 행함이라고 글자가 똑같다고 행함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함을 샘플로 둘을 두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기생라합.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21절, 2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들 바치라 그러면 그건 무슨 몰락제사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잖아요.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성결이지 알았다. 그거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참 센스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 저렇게 아들 죽인다고 난리 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알았나? 하나님이 저렇게 유치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데오드르 앱이라는 사람이 해석했던 게 난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냐고. 아브라함 믿음을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상태였는지. 이전에 아브라함 믿음 오락가락했잖아. 흉년이라고 애국 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온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고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지셔가지고 믿음이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22장에 와가지고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아들 바치라 그랬더니 이제는 믿음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이 행함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건 하나님이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 정도인지. 우리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열매를 거두면 우리도 놀라죠. 농부가 그러잖아. 사과나무 심고 난 다음에 사과 열매를 거둘 때 되게 기뻐하잖아요. 진짜 맺혔네. 열매가 맺혔네. 추수의 기쁨이죠. 우리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거둘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부활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아들, 백세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준다며. 근데 죽이라니 지 머리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런 큰 도전과 시험은 엄청난 도약의 믿음을 준 자라요. 부활 신앙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합력하게 선을 이룬 거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뜻을 하겠죠.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증명하게다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생겼구나. 믿음이 있구나.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25절.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뭐 번역은 뭐로 되어 있나. 하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뭐 거기서 뭐 여러 민족 넘기고 뭐 홍해 갈라지고 하는 걸 보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뭐 정신을 잃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은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믿고 난 다음에 행함. 이게 믿기 이전에 행함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내용은 이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메시지도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연결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은 연결돼 있다. 그게 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강조점이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제 친구 절친인데 신성국 교수가 몇 년 전에 칼럼 쓰면 저한테 맨날 이렇게 칼럼을 보내주고 그래요. 4명의 군목 이야기.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1943년 그러니까 2차 대전 뭐 말미쯤 됐겠죠. 뉴욕에서 연합군 그 수송선 도체스터호라고 904명의 병사를 싣고 유럽으로 떠났답니다. 뉴욕에서. 근데 독일 잠수함이 무섭죠. U2 뭐 이런 거. 그죠?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침몰 직전이 됐어요. 904명. 그 와중에 침몰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구명조끼리 있는데 구명조끼를 누가 나눠줬냐면 군목들께서 이렇게 4명의 군목이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 좀 구명조끼 좀 넉넉히 하지. 항상 사람보다 부족해. 구명조끼 조금 만들었는가 봐. 그래서 더 나눠줄 게 없기 때문에 군목 폴링이라는 군목이 계셨대요. 어떤 병사에게 물었대요. 자네 예수 믿는가? 그랬더니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으라 그러더니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꼭 예수 믿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이분만 아니라 다 그랬는가 보죠. 그리고 4분이 마지막 행기 기도하고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했대요.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타이타닉호에서도 그 똑같은 거 썼죠. 타이타닉에 그런 고증 없어요. 근데 요 얘기를 인용해서 한 거라고. 생존했던 그 병사 중에 클락이라는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병사들 살리고 그분들은 찬송하면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했답니다. 이후에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이니까 트루먼이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스,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 4명을 Four Immortal Chaplains 불멸의 4인의 군목 기념관도 세우고 뭐 채플도 세우고 그랬는가 봐요. 그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오늘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의 해석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관계입니다.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구주 되십니다.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 안에는 진짜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잖아요. 뿌리와 열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